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존귀와 영광 받게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들 밖에 한 밤중에
주
달려가셔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 죄악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서신체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신체로 26장 찬양하겠습니다. 곳에 주는 아니니 찬송하고 찬송하세 만나기와 인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하니니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랑 도움 마당 시험 중에 잡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 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성들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에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악인은 그에게를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니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니라.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주여 거룩한 죄를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아뢰고 용서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다 생각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용서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위와 말로 진 모든 죄를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잘못을 하나님 거룩하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거룩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죄가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며 전심으로 자복하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라. 아멘. 찬송하려도다. 주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하늘에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평화와 왕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의 자녀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거룩한 주의를 모여 경배와 찬양을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늘의 보좌로
흘러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용하시기를 편한 일꾼이 되어 드리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으로 부푼 우리의 마음과 몸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하고 하시는데 우리의 여전히 무거운 짐을 생각하고 있으니 저희들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친히 세우신 사랑하는 하트네시아 교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그 교회 하나님의 능력을 올려드립니다. 2022년 한 해를 주 안에 항상 기뻐라 표를 전하는 열심을 다져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은 기간 동안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이 넘치는 성도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부분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주님의 우리의 모든 연약 부분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건강한 삶을 복된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늘로 신령한 복을 마음껏 누리는 죄입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말씀을 우리 영혼이 채워주시기를 찬양으로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예배드림을 하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처음과 끝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에 나오셔서 성경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키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네요.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많은 영혼들 이 말씀을 들을 때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히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심상치 않죠?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저를 웃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즙, 예, 물탄개. 좀 이상하죠? 과즙, 물탄개. 개가 물을 탔나? 네, 과즙, 물탄개. 자, 이 말은 한자어로 풀이하면 허물 관자에 곧 직자에 말물, 허릴 탄, 골치기. 그래서
이 말은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논어에 나오는 고사성어인데 오늘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설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이 설교 제목이 적합하겠다. 이 고사성어가 좋겠다. 과정이 단계. 허물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려 하지 말라 하는 뜻이거든요. 잘못이 있으면 즉시 고치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뜻은 그런데 그래서 이 제목이 딱 어울릴 거다 생각했는데 그렇진 않았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의 뜻을 넘어서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렇지만 고치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 말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지난주에 우리가 무화과나무 예수님 저주하신 사건을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무화과나무는요, 무화과나무, 열매, 무화과 뭉치, 뭐 이렇게 무화과와 관련되어 있는 성경 구절만 63번이 나옵니다. 64. 많은 그 무화과 나무 이 단어가 반복이 되는데 사실 성경에는 여러 식물들이 또 동물도 등장하죠. 날짐승, 그죠? 여러 동식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물학자의 눈, 식물학자의 눈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바닷속에 사는 그런 물고기도 나오고. 근데 무화과 나무 열매 63번이 나오면 적지 않게 많이 나온다는 거죠. 이 무화과 나무는 제일 먼저 어디에 나오니까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요. 눈이 밝아졌죠. 눈이 밝아져가지고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어서 치마를 삼았어요. 치마. 그러니까 사실 남자들은 치마를 입었어요. 여자는 치마를 입는 게 아니라 스코틀랜드 사람 치마 입지만 전통 의상에 치마를 엮어서 가렸습니다. 자신이 부끄러워질 알고 벗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선악과 그러면 예전에 사과나무 열매처럼 이렇게 그죠? 이게 붉은수거나 그런 사과 모습을 연상해서 선악과 그렇게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했죠. 서양 사람들의 사고 방식인데 사실 유대인들은요 그 선악과를 전통적으로 무화과나무 열매라고 생각했어요. 전통적으로 그런 전승이 있어요. 무화과나무. 왜냐하면 이 무화과나무는 굉장히 중요한 열매입니다. 굉장히 무화과나무가 달죠. 굉장히 열매가 달죠.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랬을 때 그 무화과나무 열매가 그 꿀이라는 달달하는 그 의미의 무화과나무 열매가 들어가 있어요. 꿀 여러분이 얼꿀만 생각하시는 것이 꿀의 의미가 아니라 꿀처럼 단 모든 것들이 가나안 땅에 풍성하다는 뜻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지난 주에도 예수님께서 시장하셔가지고 무화과나무 열매를 찾으셨는데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었죠. 근데 사실 그때는 아니었는데 파게라는 사실 잘 먹지 않는 정말 베푼 사람 아니고서 먹지 않는 그 열매를 구하셨는데 부자라니까 그 열매가 보이지 않으니까 저주했던 그런 사건. 또 오늘도 지난주에 잠깐 언급하고 지나갔지만 제가 이렇게 무화과나무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깊이 그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에 나와 있어요. 성경 말씀은요, 어디를 펴더라도 예수님을 그 본문 속에서 읽어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는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창세기를 읽어도 예수님이 보이셔야 되고, 아가서를 읽어도, 전도서를 읽어도 어느 본문을 읽으시면서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 메시지가, 그 사랑이 느껴져요. 자,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제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왜 이렇게 무화과나무가 많이 나오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첫 번째. 6절에 보니까, 오늘 6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아니, 포도원에 포도 심어야지 왜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어? 그리고 그 사람은 누구야? 포도원직이야? 주인이야?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야? 왜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지? 아니, 그리고 왜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심고 주인이 와가지고 무화과나무 열매는 왜 보시는 거야? 포도원에 포도 열매만 보고 열매 맺으면 되는 거지. 포도원에서 뭐가 남을지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포도원직이라고 했거든요. 포도원직. 무화과나무 지기가 아니에요. 그럼 포도만 잘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포도원직. 근데 왜 거기다가 누가 왜 무화과나무 열매를 무화과나무를 심어놓고 열매를 구하네요.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은 쉬운 것 같지만 그 구절구절에 좀 이상한 작업이 되네요. 이 구절구절에 굉장히 깊은 뜻들이 사실 담겨져 있습니다. 요 네 구절이긴 하는데요. 이 네 구절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화과나무 열매가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사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너 죽을 거다. 살지 못할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그 이사야의 그 예언의 말씀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것이기 때문에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분명히 죽이겠다고 하셨는데 너 살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는데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듣고 어떤 기도를 드렸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요 진실과 전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하고 계시는지 잘 스스로를 살펴야 됩니다. 자식이 부모한테 진실과 전심
이렇게 부모님께 무엇을 부탁하면 그 부모가 자식의 부탁을 들어주겠죠. 진심이구나. 진심이구나. 그리고 회개하면 진실과 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어찌 보면 많은 우리의 기도가 진실과 전심으로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왜 포도나무만 신경 쓰면 되지 무화과 나무 열매를 이 주인이 찾았냐 하는 것이고, 포도원지에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구했는데 얻지 못했기 때문에 찍어버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고 했어요.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이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열매를 못 맺었을까? 이 무화과 나무는 왜 열매를 못 맺었지? 그러면 첫 번째, 그 무화과 나무 묘목 자체가 별로 이 DNA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별로 종자가 쓸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포도원지기가 뭐 물도 주고 뭐 거름도 주고 다 줬는데 자라지 못하네요. 이 종자 자체가 형편없는 종자야. 그래서 3년을 왔는데 열매가 열리지가 않았어. 그러니까 왜 땅만 버리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뭘 심어놨는데 열매가 안 맺어요. 그리고 땅만 버리고 있어. 다른 거 심었으면은 다른 게 열매가 였을 텐데, 그러면 그거 뽑아버리거나 찍어버리거나 굉장히 심각한 말이거든요.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냐. 근데 여기서 주인이 포도원 지기를 책망할 때 말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포도원 지기가 만약에 잘못했으면 악하고 게으른 좋아. 내가 이거 잘 돌보라고 했지. 무화과 나무 잘 돌보라고 얘기했잖아. 아무리 네가 포도원지기지만 내가 무화과 나무 여기 있는 거 잘 돌보라고 했는데 너 왜 이거 똑바로 안 해가지고 열매도 못 맺게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포도원지기를 책망할 수 있는데 그런 구석은 없어요. 책망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아요.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그 짧은 생각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면 절대 안 돼요. 나중에 뒤집어집니다. 이 본문. 뒤집어져요. 여러분이 생각한 예상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히스기야가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를 해가지고 마음이 바뀌어서 15년 동안 더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근데 그 열왕기하 20장 7절에 보면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고 얘기해요. 무화과 반죽. 이 무화과라는 열매는 뭐냐면 약재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약재. 그러니까 요즘 말로 보면 한약이랑 마찬가지. 약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무화과 나무 입으로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가리잖아요. 자기의 죄를 가리는 거거든요. 그 보호의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더럽고 추하고 드러나지 말아야 될 것을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벌거벗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가릴 게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 제대로 앉아있겠어요? 가리고 있기 때문에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는 그런 기능을 하고, 무화과 반죽을 이사야에게 가져오게 하고 히스기야의 종처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38장 10절. 예수님 시작하셨어요.
배고프셨어요. 그래가지고 열매를 원하셨습니다. 파괴를 원하셨어요. 좋은 상품은 아니지만 첫 번째 무화과 나무 열매를 보았는데 먹을 것이 없다 이거예요. 파괴가 열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을 드시든 식사를 하시든 뭐 어떤 것을 드시든 어느 정도 밥은 뭐 금식하면서 안 드실 수 있죠.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안 드실 수 있어요. 그러나 평생 안 드시고 아무것도 안 먹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어요. 그럼 뭐냐? 밥이 보약이죠. 밥. 여러분이 매일매일 보약을 드시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식사 안 하시고 어떻게 살겠어요? 사실 예수님 배고프셨어요. 그러면 열매를 따지셨으면 어떻게 돼요? 그 배고픔, 허기짐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모든 먹을 수 있는 동식물들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배고플 때 따먹을 수 있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라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6월절에 4월부터 초막절에 있는 10월까지 5번 열매를 맺는데, 첫 번째 열매는 파기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열매는 무화과는 테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의 여러분 지식을 좀 제가 말씀드리면 뱃박이라는 말 있죠? 뱃박이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어요?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뱃박이 들어보셨어요? 성경 벳바게라는 마을이 있잖아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집을 따는 베이트, 첫 무화과 열매, 방금 말씀드린 파게, 이 두 단어가 합해져서 베이트 파게, 이게 벳바게입니다. 벳바게. 그다음 베단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베단이? 이거는 좀 아시는 것 같아요. 박정희 교수. 안 보는 것 같지만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고개를 심하게 흔드셔서 확실히 아시는 거예요. 베단이는 베이트, 집을 구하는 베이트와 무화과를 뜻하는 테이나, 진짜예요. 진짜 먹을 수 있는 상품적 가치, 팔 수 있는 테이나, 베이트, 테이나가 합쳐서 베이트 테이나인데 이것이 우리말로 베단이라고 해요. 베단이 마을. 무슨 마을이겠어요? 무화과 나무가 많은, 열매가 많은 마을이에요. 벳바게, 무화과 나무가 많은 지역이 벳바게예요. 베단이와 벳바게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 동네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쳐줘.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있는 그 마을에 들어가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쳐줘. 무화과 나무를 쳐줘. 어찌 보면 배고픈 사람들은요, 배가 고프기 때문에 베다니 마을에 들어가서 아니면 벳바게 마을에 들어가서 파게를 먹어야 되겠죠. 아니면 테이나,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어야지.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 이것은 무화과 이 묘목 자체가 잘못돼서, 그죠? 상품, 이게 질적으로 안 좋으니까 아무리 뭐 정성을 농부가 포도지가 정성을 쏟아도 열매가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찍어버리라고 얘기한 거야. 그럴 수도 있고, 두 번째, 농부가 게을러서, 포도원지기가 게을러서 제대로 관리를 못했어. 포도원지기가 포도만 관리하다가 무화과 나무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포도지기야. 너 왜 포도만 관리하고 무화과나무 관리하지 않았어? 잘 관리하라고 했잖아.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농경 지식, 농사를 짓는 분들의 지식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주인은요 나무를 심어놓고 과일 나무를 심어놓고 3년 동안은 그 과일을 따먹어서는 안 돼요. 또 어디 나와 있느냐? 율법이에요. 율법. 사과나무를 심어놓고 사과의 열매가 맺힌다고 해서 첫 번째로 맺힌다고 해서 무성하다고 해서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없어요. 이 율법.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뭐 사단의 말을 듣거나 안 듣는 거래 탐스럽게 생긴 그런 열매를 보면서 먹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겠어요. 먹고 싶지. 먹지 말라 그러면 더 먹고 싶어. 그죠? 야, 애들한테 이거 먹지 마. 아버지 올 때까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거 아버지가 먼저 드셔야 돼. 근데 아들내미가 너무 먹고 싶으니까 먼저 먹어버렸어요. 김기현 집사에 나는 거죠. 네. 먹는 거 갖고 싸우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갑자기 생각이.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요 굴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막 밥상에다 굴을 이렇게 넣고 서로 더 먹으려고 어렸을 때 아버지가 굴을 조금 생굴을 좋아하셨어요. 근데 막 더 먹겠다고 먹겠다는 생각이. 그렇지만은 막 이렇게 제가 막 먹으려고 했을 때 먹지 말라고 그러신 적은 없어요. 여하튼간에 저도 굴을 그래서 좋아하는데 맛있는 거 보면 먹고 싶다 이거예요. 맛있는 거 보면 어떻게 돼요? 침부터 나오죠. 침. 음식 냄새 맡으면 막 침 흘리고. 그런데 나무에 탐스럽게 풍성하게 열매가 맺혔는데 그거를 안 따먹고 그럴 수 있겠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요 지금 3년째 열매를 못 맺는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주인의 말에 의하면. 이 말의 뜻은 3년 된 나무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3년을 기다려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3년 심어놓고 3년을 기다려야지 열매가 맺는 것이 무화과. 이것이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 이스라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과목을 심었을 때 어떤 나무 있는 거에 3년 동안 열리는 열매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되고요. 왜 그러냐? 먹어서는 왜 안 되냐? 3년 미만의 열매는 할례 받지 못하고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먹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맛있어도 부정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 좋다고 해서 막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 내가 편하고, 내가 맛있고, 내가 먹고 싶고, 아니에요. 할례 받지 못한 것이다. 과일도 할례 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3년까지는 못 먹는다. 그러면 4년, 5년, 6년인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년은 어차피 못 먹어. 그러면 3년을 주인이 기다렸다는 것은 뭐냐면 4년, 5년, 6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도합 최소 6년을 기다렸는데 6년 동안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누가 6년을 투자했는데 열매 하나 얻지 못하면 그 무화과 나무를 살려두겠어요. 왜? 다른 걸 심었으면 더 많은 것을 건졌을 텐데 말이죠. 그런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망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답하되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들을 두소서. 내가 두렵하고 걸음을 주리니. 이 말은 이전에 내가 이 무화과 나무를 제대로 잘 돌보지 않아서 제대로 걸음도 못 쳤고 물도 제대로 못 쳤고 포도원 그것 때문에 신경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열매를 못 거뒀으니까 나에게 기회를 더 주십시오.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러한 의미를 넘어서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여기에 걸음은 호프리아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걸음을 주겠다.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걸음은 호프리아. 여러분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걸음은 절대적입니다. 이 걸음은 어떻게 생겨요? 죽어야 생기는 것입니다. 죽어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아름다우시지만 그리고 젊었을 때는 더 아름다우셨죠. 피부도 좋으시고. 근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얼굴에는 검버섯이 생기고 주름기가 생기고 살은 축 처지고 늘어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평생 동안 열심히 수고하셨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자식 키우려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다 보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수고하신 거죠. 남편분들은 가족들을 먹여 살리시기 위해서, 부양하기 위해서,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뼈가 놓아지도록 일하셨지. 그 대가입니다. 여러분의 몸에 아픈 부위는 다 열심히 사셨다는 증거예요. 그 수고와 노력 때문에 자녀들이 그만큼 컸습니다. 자식이 알면 참 좋은데 몰라도 어쩔 수 없죠. 부모의 희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걸음은 희생을 상징합니다. 썩어집니다. 하크네시아 교회가 46년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희생합니다. 썩어져야 거기서 생명을 바라고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우리 하크네시아 교회에 여러분 각자가 썩어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저 혼자 썩어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은 마음으로 썩어져야 되는 거죠. 누군가 희생이 됩니다. 누군가 희생해야, 헌신해야 다 싫죠. 희생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야 국가가 그렇고요. 지금 많은 군 장병들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군인을 최고의 신인으로 부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누군가 이 나라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바다에서, 육지에서. 그러니까 교회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습게 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우습게 보니까 저렇게 침공하는 거 아니에요. 나라가 약하면 우리는 존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두렵하고 걸음을 줄이니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나에게 희생할 기회를 주옵소서. 두렵하고 삽질입니다. 노동이에요. 노동입니다.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노동입니다. 자식들 잘된 가정들 보면요, 부모들이 똑같아요. 농부가 무화과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둘을 파고, 그죠? 깊이 파서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거름을 주고, 그죠? 그 뿌리에 거름이 영양분이 공급될 수 있도록 깊이 파서 거름을 넣어줘야지 그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자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식이 뭔가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갈 때 어떠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녀는 없습니다. 나 혼자 했다, 자수성가했다, 거짓말입니다. 누가 자수성가해요? 물론 자기 자신이 절대적으로 노력했지. 그렇지만 아무 도움도 없이 그 사람이 자수성가할 수 있어? 그런 말은 없어요. 누군가 도와준 거야. 옆에서 누군가 도와준 거야. 좋은 사람을 만난 거야. 좋은 부모님을 만난 거예요. 좋은 친구를 만난 거야. 좋은 이웃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를 봐서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주인은 나 잘라버리라고 했어요. 찍어버리라고 했어요. 필요 없습니다. 이 포도원 지기는 악한 종이 아닙니다. 게으른 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 포도원 지기는 누구냐면요, 예수님. 예수님. 한 해를 살아오면서 나는 2022년 동안 5월 한 해 동안 이제 2주면 지나 이제 끝이 나려고 그래요. 열매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 받으셨습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선포되고, 그래 하나님 잘 믿어야지, 예수님 잘 따라가야지. 근데 우리는 얼마나 예배 생활을 잘 하셨나요? 기도 생활 열심히 하셨나요? 세상에서 빛이 되셨나요? 혹시 주님의 일을 하면서 매일 불평불만을 달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너무 힘들다고, 너무 피곤하다고, 난 너무 바빠서 주님의 일을 하기에 너무 시간을 낼 수가 없어. 여러 가지 변명을 해오셨나요? 내가 너한테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 내가 너를 목사로 세웠는데 그 정도밖에 못하니 네 열매가 안 보인다. 찍어버려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실 때 예수님이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렵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주님이 말리십니다. 주님이 말리십니다. 그거를 어떻게 아느냐? 여기 그대로 두소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대로 두소서. 그대로 두소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소서. 이런 말이에요.
조소서라는 말은 헬라어로 찾아보면요, 아피엠이라는 단어가 동사가 쓰여 있습니다. 아피엠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것은 그대로 두소서,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신약성경의 다른 부분을 찾아보면 이 아피엠이라는 단어는요,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지니고 있어. 여기서 사용되는 헬라어 단어예요. 여기서 그대로 두소서는 뭐냐면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 헬라어 단어. 자 보세요. 열매를 찾았어요. 열매가 없어요. 이놈의 자식. 내가 하크네시아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라고 포도원의 가지에 열매를 찾았는데 직분자로 세웠는데 목사와 전도사와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으로 세웠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뭐예요? 열매가 보이지 않아요. 찍어버리니까 안 됩니다. 아버지. 제가 그대로 두십시오. 하나님만 더 그대로 두십시오. 그게 뭐예요? 금년에도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딱 그 말이에요. 헬라어 모르면 이 말은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 영적인 의미를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목숨이 부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아멘. 아버지 앞에 우리를 대신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 결과, 그 열매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거름이 되게 하셔서 오셨어요. 거름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멘. 성탄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완전히 죽으시고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거름이 되기 위해서. 아멘. 그리고 우리도 죽고 그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가 주님은요 이루어요. 나를 봐서 주님 용서해 달라고. 내가 저들이 받아야 될 모든 죄의 모든 형량을 내가 감당할 테니까 용서해 달라고. 아멘.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에게 사형을 받아 마땅한 자들을 막아 서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 형량을 다 채우겠습니다. 그것을 나한테 묻으시라.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뭐 대단해서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아니 뭐 잘 먹고 뭐 남보다 뭐 대단하게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대단히 하나님한테 대단히 뭐 잘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서 그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를 주시지 못했다면 내년 2023년에는 더 귀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주님께서 늘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기에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며 별단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하나님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제 볼륨 좀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동성적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에 가능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나이 시절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주님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독주할 때 준비하신 이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것이 같은 말이었군요. 주님이 여전히 열매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성부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분의 용서하심과 인내하심과 그 자비하심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며 선교와 지정, 주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주님이 친히 거룩이 되셨습니다. 썩어지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썩어질 차례입니다. 미랄처럼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빛을 발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능히 희생할 수 있는, 썩어질 수 있는 이 교회를 살려내기 위하여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우리가 각자 썩어질 때 이 교회가 생명을 보완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여, 우리가 드리는 헌신과 예물과 우리의 모든 것으로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으셨던 거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생명을 구원하고 영생을 선물로 받은 거죠. 우리도 예수님 닮아 이 교회를 위해서, 어차피 하나님 우리 아프네시아 교회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다 이곳에서 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된 일꾼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 드리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신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권사의 몸이 이곳에서 있습니다. 평양순대 대표 마영희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은 순대를 도네이션했고, 아침 일찍 열심히 순대를 신교실에서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잘 맛있게 쪘습니다. 꼭 드시고 가시고, 급하신 분들 먹을 시간이 별로 없다 그러면은 준비해 놨으니까요. 좀 드실 수 있도록 집에 가셔서 쪄 드시면 됩니다. 이 마영의 순대가 지금 한국으로도 진출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 도네이션 했기 때문에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고, 다음부터는 더 달라고 하겠습니다. 마영의 순대, 평양 순대 잘 된 거는 우리 교회에 도네이션 했기 때문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돌아다니다가 꼭 전해 주십시오. 이번 주 12월 21일 날 오후 2시에 당회가 있겠습니다. 방과후학교는 이제 지난주에 종강을 했고 1월 9일 날 개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 아미자 앙상블 공연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인 청소년 센터를 후원하기 위해서 하는 공연입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시간 되시면 꼭 오셔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다음 주 성탄 주일 예배는 달력 2023년 달력을 탁상용하고 벽걸이용 달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이 장수는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나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많이 들들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정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렵하고 걸음을 주니 주님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충만하시니 주님이 걸음이 되셔서 우리를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걸음이 되어 우리 하크네시아 교회의 미련이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고 이제를 떠나가는 하크네시아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건강에 이제부터 여기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